그리스도인의 모습,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꼭 보고 싶었던, 수년 전부터 꼭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게 되었고 먼 걸음으로 보게 되었고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차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쫓아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고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는, 충만하신 분만 가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지를 나타내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부추겨서 이전에 행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이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짓인데 마귀짓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귀는 자신이 미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마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로, 증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똘똘 뭉쳐있는 그 미움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게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미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짓인데, 마귀가 하는 게 미워하는 건데 그 마귀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미워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의 삶이니까 마귀처럼 살아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마귀가 사용하는 미움이라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갖다 놓고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죄의 경중이 없죠. 죄는 무겁고 가벼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 보게 되면 이 무관심이라는 이 죄악의 이런 그 흐름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에게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있어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돕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적극적인 방법이 미움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방법이 무관심이고, 사실 이 무관심을 마귀는 더 조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움과는 싸워요. 그런데 무관심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미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괴로워요. 뭔가 걸그적거리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미워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무관심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워하라 미워하라 미워하라, 미워하는 것과 싸워가면 그럼 무관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가인의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좀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했지만 가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흩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때부터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미움이 가는 대로 가인이 행하게 되었죠. 그것은 증오심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증오는 분노가 되어져서 자기 동생을 실제로 살인하는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했어요. 들판으로 불러다가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찾아오셨다고 창세기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후에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초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 아우에게 행했던 일을 알고 계셨죠.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자기 동생을 들판에 있는 자기 동생을 향하여 쳐서 죽이는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내 아우에게 도대체 너는 뭘 한 거야? 왜 그렇게 했어? 왜 내 동생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이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반절인데요. 이 가인의 질문이 대답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4장 9절 처음부터 같이 마지막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도대체 너 네 동생에게 뭐 한 거야? 네 동생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한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내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도 내 삶이 있는 거고 걔도 걔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나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다는 거죠. 가인은 동생 아벨이 뭘 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도 다 컸고 자기 인생 사는 거고 자기 길 걷는 거지 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알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가만히 냉정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저 I don't care, 그 사람에 대해서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뭐 제가 굳이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그냥 아벨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요즘 추세에 비춰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독립적인, 각각 독립적이니까. 가인도 자기 삶이 있는 거고 아벨도 자기 삶이 있는 거니까 저희 간섭하면서 살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삶을 추구해요. 이렇게 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더 그런 사회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점점. 상관하지 마세요. 제 삶의 인생 꺼주세요. 관심 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명절에도 우리 뭐 성도님들 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물어보려면 야, 너 결혼 언제 하니?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물어보려 그러면 일단 5만 원을 내놓고 물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5만 원을 주고 너 결혼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사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개인의 인생은 존중되어야죠.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내 것을 가르쳐서 주입하려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뭘 하는지에 대한 그것은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러한 상황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결혼하든 말든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나는 신경 끌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꺼. 저 사람 뭐 신경 쓸 필요 뭐 있어. 저 사람 신경 쓰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신경 끄고 살아.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순간, 관심이 꺼지는 순간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랑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관심을 다 꺼버렸는데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과 내가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자리 잡을 공간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절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점점 단절되어져 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져서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급속히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도 당신한테 관심 안 가질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관심 꺼주세요.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랑의 마음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을 존중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로 한 것이지만 그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관심과 싸워가야 된다는 거죠. 미움과 싸우는 것처럼 무관심과 싸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되었는데 미움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돈이 있는데 형편이 되는데 돕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거할 수 있겠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돈이 있는데 형편이 되는데 돕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사랑은 어디에 있고 사랑은 어디서 역사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은 뭐냐면 너 돈이 있는데 왜 안 도와?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17절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습니까? 궁핍하고 바로에 이렇게 종노릇을 하면서 애를 써도 재산이 모아지지 않는 마지막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궁핍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거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셨고 이 땅으로 하감하셔서 오셔서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괴롭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경우 따뜻한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 마음 내 마음의 지성소 저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떠오르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경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괜찮아 걱정이 많지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힘들지 말씀해 주시고 잘하고 있단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예언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오셔서 강의하시고 제가 훈련 받을 때 예언해 주시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국내 분들도 있었고 해외 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를 향하 예언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keep going 해라. 계속해서 앞으로 네가 선택한 네가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가라. 근데 제가 뭘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 안에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더라고요. 충성됨. 지금도 변치 않는 그 마음.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한 삶. 딴 거 없어요. 제가 뭐 능력도 없고 다 부족한데 그냥 제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그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 방향 맞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위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견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나 너 안 도와줄 테니까 너 견디면서 돌파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힘내야 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구속해 주셨죠. 목사 되도록 하나님 사명 주셔서 그 길 걷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미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관심을 내가 줬으니까 하고 관심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땅히 이웃을 향한 무관심의 마음을 빨리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때는 얼굴을 돌려버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냥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그 사람 알아서 살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 사랑이 머물 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잃어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한 삶을 살아내겠냐는 거죠. 물론 관심이 참견이 돼서는 안 되고 관심이 충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충고하기 싫고 충고 듣기 싫다고 하고 참견 듣기 싫다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 끌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은 더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하는 마음과 싸워가야 돼요. 미움과 우리가 싸워가는 것처럼 나 저 사람과 관심 없어. I don't care. 나 저 사람이 뭘 하든지 신경 안 쓸 거야. 여러분 이 마음과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싸우는 사람은 무관심과도 싸워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관문을 닫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전하겠죠. 훔쳐가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을 잠궈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고, 누구도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문을 열어두어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관심을 끄면 안 되고,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나 한 사람 살기도 어려운 세상, 나 한 사람도 살기, 나도 힘듭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 쉬운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또 배우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배우자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는 왜 저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자신을 쳐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어렵습니까? 이웃과 동료들에게 나의 무능 때문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목회팀이 함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 함께, 목양팀이 함께 목양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짐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짐이 누군가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내 능력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이 그렇게 크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느라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형편이 못 돼요. 나도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언제 도울 그런 능력이나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분명히 중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사랑이 들어오고 나갈 공간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포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고자 하는 우리가 마음을 가졌을 때 돕는 그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방법. 한 가지로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나 도울 힘이 없어요. 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지만 또 다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것은 그냥 입에 발린 대로, 저 형제가, 내 육신의 형제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하지 마, 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은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뭐 어떤 어려움인지 얘기 꺼내기 바쁘게 그냥 내던지는 그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무슨 도움을 줘야 되는가? 형제가 어려우니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 형제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앞선
말씀이 있었어요.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17절을 그래서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17절이 이 본문의 키워드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한 것이 알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닫지 않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물질로 도와주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닫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닫지 않는 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어떤 그 경지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내 재산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잠깐 열어두라는 거예요. 열어두라는 거. 다른 부분으로 도울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해주고 주신 은혜, 나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 마음 알지, 나도 알아,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겸손히. 그런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는 좋았었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내 삶을 나누고 내 생각을 겸손히 나누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것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도움을 베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이슈는 이제 고독의 문제입니다. 영국은 이제 고독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정부 부처가 생겼다고 할 만큼 우리 사회는 이제 고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고독사의 문제도 굉장히 큰 우리 사회에 이제는 그냥 어떤 한 번씩 일어나는 일로 치부될 수 없어요. 저도 지난 교회에 있으면서 고독사에 하셨던 분들 몇 분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 서울 한복판, 그것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큰 딸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큰 딸은 만성 질환을 겪고 있고 두 번째 딸은 일을 못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실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재산이 없잖아요. 뭐 재산을 모아놓을 형편이 안 되고 겨우 이제 그 한 달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는데, 실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전 재산이 7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 70만 원을 봉투에 넣고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 한 통을 남겨놓고 번개탄을 피워서 세 모녀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건강한 세 사람의 그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지? 이것이 큰 이슈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그때 모든 보도는 어떻게 나왔냐면 힘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분명 돈의 문제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일거리가 끊어져서 가난해서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임에 맞습니다. 돈의 문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관심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래서 소망을 찾지 못해
결국에 가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요, 한 걸음이 어렵습니다. 한 걸음이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다가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한 거는 저 앞에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딱 한 걸음만 걸으세요. 달려가는 거는 차치하고 딱 한 걸음만 걸으세요. 그 다음에 힘이 나면 또 한 걸음만 걸어보세요. 또 한 걸음만 걸어보세요. 그러다가 걷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힘이 생기면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거죠. 분명 돈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행함뿐만 아니라 진실함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대충 대해요. 겉으로 대해요. 만나 반가워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이슈가 됐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픈 마음이 내 아픈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허락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너무 힘든 거 다 똑같아. 이 세상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구나. 우리 여보가 힘들구나. 힘들어. 그래 힘들지.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예?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죠.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야 세상 다음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힘들다고 그러고 있으면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 한 걸음만 걷자. 한 걸음만 걸어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만 걸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진실함, 우리 가운데 진실함의 관계,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설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걸음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걸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은혜가 뭐예요? 그 위로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알지. 한 걸음 걸어. 어떤 때는 따뜻하게, 어떤 때는 매몰차게 하나님 한 걸음 걸어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다 비슷해서 누군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작은 물질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진심을 담으면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00원 던져주는 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이거야. 꼭 손을 움켜쥐고 내가 더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돈 10,000원도요 어떻게 진심을 담느냐 진심을 담지 않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이 100만 원의 가치가 되기도 하고 그 이상의 가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닫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진실되게 마음 대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아픈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손해인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다른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나만 아프고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1절 22절이죠 21절 2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었고 누군가 내게 와서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나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마음에 찔림은 없어요. 괜찮아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아픈 거 내가 감내하면서 내 형제의 아픔 끌어안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를 내 삶으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향한 관심을 끄면은 안 돼요. 가지고 계십시오. 특별히 스몰 그룹, 우리 스몰 처치를 주일날 주중에 못하는 분들 주일 오후 있다 12시 50분에 모여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같이 모여서 400명이 우리가 주일날 애들까지 합치면 400명 모이거든요. 400명 다 어떻게 그거 합니까? 할 수 없어요. 8명, 6명, 8명, 10명 그분들이 서로 마음을 보듬고 쓰다듬고 위로해주고 함께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